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이제 단지파가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단지파가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라이스라는 땅에 거기가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600명을 일으켜서 이제 라이스를 정복하러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의미가 더 다가오는데, 어, 이 집들 중에 애복과 가문의 신들과 조각한 우상과 은을 녹여 만든 우상을 갖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탐꾼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집에 애복과 가문의 신들과 조각한 우상들과 은을 녹여 만든 우상이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겠구나라는 것을 해야 될 것을 압니다. 신상의 애복과 은과 신상이 탐이 났어요. 레이 청년이 자신들을 축복해 준 결과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레이 비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새로운 정착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제 착각을 단지파 정탐꾼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도 있죠. 무엇을 소유했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집에 걸어놓고 십자가를 차에도 걸어놓고 그리고 십자가 형상을 내가 들고 다닙니다. 또 금박으로 입힌 성경책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이 마치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신앙생활에서의 복은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집에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고 화려한 금박에 성경책이 없더라도 우리가 주께 날마다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정탐꾼 5명이 이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이제 그 무장한 군사로 무장 전쟁을 위해 무장한 600명의 군인들이 이제 문 입구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들과 애복과 드라빔이 있는 미가의 집에 신당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이제 탈취하게 됩니다. 보니까 성경 정황상 보니까 미가가 당시에는 집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타인의 물건을 허락도 없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탈취하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 레이 청년이 묻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이잖아요. 자신의 직장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훼손되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묻냐?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어요. 아마 600명의 군사들이 호위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그런 이제 삶의 터전이 무너지니까 그런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정탐꾼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무엇을 한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한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야 조용히 하고
너가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오히려 스카웃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는 말 어떻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미가가 레이 청년을 스카웃하면서 했던 말이죠.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했던 그 말 그대로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레이 청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 제사장은 이 말이 달콤한 거짓말인 것을 알죠. 미가도 처음에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했지만 막상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을 아들처럼 대하고 그리고 미가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미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전하는 거짓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단지파가 또 동일하게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뻔히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레위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느냐 20절을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한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것이 더욱더 좋아 보였죠. 그리고 그 자신에게 그러한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조금의 갈등이나 주저함도 없이 지금까지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그냥 단지파를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받으면서 이러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무조건 조건이 다 좋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제안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직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더 연봉을 많이 주느냐, 얼마나 더 조건이 나은가, 그것이 그 기준이 되겠지만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가를 우리는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묻더라도 아무래도 우리 마음은 내 좋은 곳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좋은 곳으로 기울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내가 만약 그곳에 갔을 때,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잘 섬길 수 있는가의 질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데 바빠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죠. 이 레이 청년 제사장은 조건은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한 지파뿐 아니라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레이 청년 제사장이 단 지파를 따라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강탈하며 길을 떠나는데 레이 청년이 강탈한 물건을 어디에다 놓느냐 성경에 보니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백성들로 인하여서 어떤 이제 그 방어막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단지파 병사들은 아이들과 가축들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면서 뒤따라올지도 모르는 미가의 추격군에 대비하는 그런 치밀함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가 자신의 집에서 이제 단지파가 와서 그것을 강탈해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동원해서 단지파를 추격해요. 그리고 단지파를 불러 세웁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묻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단지파가 나쁜 짓을 했잖아요. 미가의 물건을 훔쳐간 겁니다. 그러면 와서 했으면 뭐 미안한 내색을 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네가 뭐 어쩐 일로 여기까지 사람을 모아가지고 왔느냐라고 오히려 묻죠. 그런데 이에 미가가 대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 너가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가는 이것이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가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레위 청년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미가와 단지파 간의 우상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쟁할 것이 없어서 우상의 소유권을 놓고 이 미가와 단지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단지파 사람들은 조용히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박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이 다친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미가는 자신이 수적으로 약세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말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없죠. 오직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만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힘만 있으면 누구의 것이든 무엇이든지 약탈할 수도 있고 힘이 약한 자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시대, 바로 이 사사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 제사장은 힘을 가진 권력자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타락되어 있고 이 사회적으로도 타락되어 있다라고 이 사사기 기자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대로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오는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자손은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하냐? 이제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하여서 이제 라이스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 보세요. 라이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전혀 죄가 없는 그런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런 정복하라는 명령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고 그냥 한가로이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자손은 그들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무도 라이스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고립된 곳입니다. 그리고 라이스와 성을 빼앗은 다음에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 이스라엘 전역을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바로 이때 단이 라이스에서 뺏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장 북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단지파는 자신들 위하여서 탈취한 우상을 적당한 곳에 세우게 돼요. 근데 데려온 레이 청년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단지파 이주에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살펴볼 수 없죠. 그냥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도둑질과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잔인성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욕심과 욕망으로 진행된 이주의 결과는 과연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 단지파가 차지한 이 성읍은 훗날 어떻게 되냐?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조의 여로보암이 제작한 두 금송아지 형상 중 하나를 세우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근데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우상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만들어요. 백성들의 편의를 봐준 거죠. 하나는 베델에 둡니다. 남쪽에 두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우상을 섬길 수 있게 해줬다. 근데 하나는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단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 지파 차원을 넘어 왕조 차원에서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죠. 이 단이라는 곳이 어찌하여서 이런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 미가의 신상을 탈취한 그 후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음행 소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에 의해서 개인적인 우상 숭배가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에 의한 한 지파의 우상 숭배로 바뀌었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왕조 전체의 우상 숭배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이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하게 되면 점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삼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또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청년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요나단의 출신을 보니까 우리가 충격적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모세인 거죠.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손자가 한 가문을 타락시키고 한 지파를 타락시키고 한 민족을 타락시키는 그런 인물의 대명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신앙의 명문가도 신앙 계승에 실패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저절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거나 상속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손자며 정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로 잘 세워지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타락시킨 것이죠. 혈통이나 전통만으로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각 세대마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가문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 어찌 보면 그의 부모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이 손자라는 것이 뭐꼭 1세대, 2세대만을 거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문의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이 요나단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지 않으면 쉽게 다른 신앙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을 예로 들기는 좀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뽑으라면 아마 많은 목회자들은 아마 오칸누 목사님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있어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분이 옥성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옥성호라는 분. 한때는 기독교의 지성인으로 반짝했습니다. 책도 썼어요. 그래서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좀 한국 교회의 지성인으로서 큰 업적을 남길 뻔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독교를 대적하는 유튜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이 거짓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별반 다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가 한때는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더욱더 핍박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통로로도 사용되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우리 부모들이 잘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가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날이 언제일까? 우리는 알죠.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우상 숭배가 이 단이라는 곳에서 세워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을 끊어내지 못한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죄를 접촉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정말 달콤하죠. 그런데 그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 죄로부터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이곳 사람들과 함께 우상이 섬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곳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미가가 만든 조각한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를 나름대로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독단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착각했죠. 그리고 이 단지파의 제단은 대대로 반역과 이단의 피난처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배교와 반역의 결과 단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파가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제 말세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12지파의 이름을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단지파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파는 영원토록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일한 지파가 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단에 쌓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지파처럼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감사와 찬양과 회개의 단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영광을 위한 우상의 단들을 열심히 쌓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진심은 없고 오직 자신의 부와 현실에 안락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마치 미가가 그랬던 것처럼 단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아니고 우상의 제단이 될 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과 내 목적과 내 부와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단을 쌓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너무나도 안타깝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가문 그리고 한 지파 한 나라가 바로 서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